오전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아버지 깨닫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언제든지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혜인이가 조금 이쪽에 앉아요. 뒤에 안 보여요. 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내가 얼굴을 봐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거 몰라. 근데 얼굴이 안 보이면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총회 때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하늘 사람이라는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특히 이제 동기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동기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제 한국교회가 80%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구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이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할 때 이제 먼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다시 이제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이제 내용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열매 맺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는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또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행해야 된다 하니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요. 행위 구원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최선명 목사님 장로교단 칼빈주의를 배웠잖아요. 근데 교리가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침례교단의 거의가 그래요. 칼빈주의적인 신앙.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교리를 많이 안 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교단은 성경을 성경을 주체로 한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 거의 무슨 그런 교리 비슷한 걸 가지고 있냐면 칼빈주의 교리를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영광 목사님 어때요? 칼빈주의적이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위를 얘기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각자의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천국 가길 원합니다. 어떤 교리보다도 사람들의 주장보다도 어떤 세력들이 주창하는 그런 중세 시대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막 싸워서 이단 정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가 대체적으로 이겼느냐? 서방 종교가 이겼어요. 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돈이, 힘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를 해가지고 많이 죽이고 이단화 해버렸어요. 오늘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하셨어요, 안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도 있고 죽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안 하셨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하였고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요.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여러분들 행함이 없이 열매가 맺어질까요?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요.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행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지. 저는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했던 이런 일들,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거 따라가면 돼. 여러분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개인적으로도 천국 가기를 원해. 진짜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 이단 소리를 듣든 별소리 다 듣든
용서가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요. 최원무 집사가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체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 체험한 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은요, 그때 성령이나 지금이나 성령은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또 뭐라 그랬어요? 들려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 잊어버릴까 봐 또 한번 다시. 자, 기록된 말씀 뭐예요? 들려지는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지 돼. 그래야지 내가 바른 길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나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전에는 뭡니까? 예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또 그때는 성령이 없었는데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신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지.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다 변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라, 멈춰라, 싸워라, 항복하라.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끌어들여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의지해야 소용없다. 너희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70년 동안 이 땅을 비워놔야 된다. 애굽 동원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매 맺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점점 더 혼란해지요. 점점 더 많은 말씀들이, 뭐 언제든지 이 유튜브 열면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말씀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TV 딱 틀으면 기독교 방송이 몇 군데인지 쳐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네 군데인가 5군데 언제든지 이렇게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고 한데,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다 100% 다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단의 피에 섞여진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빌라도의 한 일을 예수님 앞에 고한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할 바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그 제단의 피와 갈릴리 사람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제단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죽이다 보니까 그 피가 제단에 이렇게 다른 피들과 섞여진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뭐 일부러 이제 피를 섞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그냥 연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제단에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피가 섞여지지 않는가, 일부러 피를 섞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를 예수님 앞에 빌라도에 하는 일들에 대한 고발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의 피를 섞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갖고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라도에 하는 일보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 제가 덜할 줄 아느냐.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부당함과 억울함과 또 고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뭐 때문에 온 결과예요? 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죽는 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보여지는 사람들 관계 속에 그 현상만 보고서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세상에 흘러가도 그거는요, 흘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버리시는 일, 그 일을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망, 그건 죄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것이나 망대가 쓰러져서 죽은 것이나 앞으로 너희들이 죽을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무서워 얘기를 못해. 그 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제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3절에서도 그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똑같다. 회개치.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줬어요. 회개하고 또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여러분들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절대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다시는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 죄를 졌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시 안 할게요. 또 이걸 또 져.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했다고 생각하겠지. 왜? 입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는요, 이 죄가 없어져 버려야 돼.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쉬운 것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처음에 기도해주고 뭐가 보이느냐? 예, 사람같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확실하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한 번에. 다시 기도해 줬어요. 이제 보이느냐? 예,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예수님은요, 한 번에 치료하실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에 말씀 한마디에, 아니, 손만 대도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하게 회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요. 누구나 보면 이제까지 습관이 그래왔고 내가 알았던 것이 그랬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마다 계속 들이켜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 관련성 있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딱 나타날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회개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모든 것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되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알게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감동을 주시고 할 때 내 거를 완전히 만들 때까지 가야 돼. 내 거를 완전히 만들 때. 하다 중단해버리면요, 기회조차 없어요. 못해도 계속 해야 됩니다. 못해도.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 주님 뜻대로 없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게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주세요. 이게 내 거라면 이거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인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만 바꿔놨어요. 이름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다 100%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어요. 쉽지 않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100%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길을 찾아가지. 그 길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성을 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왜 비유로 말씀하시래요? 잘 알아듣지 못해서요? 이승미 권사님, 내가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예, 맞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비유가 아니면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비유로 다 주신 겁니다. 이 비유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선교회로 이렇게 모였어요. 예선교회로 모였어. 그렇죠? 자, 예선교회는 땅에 세워진 뭐다? 예? 아유, 틀릴까봐 겁나가지고. 굉장히 틀려도 괜찮아요. 용감하게 큰 소리. 자, 예선교회는 땅에 세워진, 예? 뭐라고요? 빨리 얘기해야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 짧게 했어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예. 세상에 천국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왜? 구약에 이미 비유를 다 보여주셨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 생활하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통해서 비유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빼어내셨잖아요. 교회 광야 생활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 비유를, 비유가 아니면 잘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주님이 찾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열매를 찾으러 3년이나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과원지기에게 저 나무를 찍어버려. 땅만 허비할 뿐이다. 그때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소서. 잘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가 심어졌어요. 어디에? 포도원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다 끌어들여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대신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것도 이미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대인들만 탈출했어요? 히브리 민족만 탈출했어요? 아니에요. 잡족들이,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그냥 나왔어요.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우리아. 누가 얘기하는데 너무 조금 해서 어디 사람이요? 에? 왜 말을 못해? 한 글자인데 왜 그걸 말을 못할까? 여러 자 같으면 이제. 예. 아니, 알고 있으면 빨리 대답을 해야지. 시간만 오늘 1시간 20분 정도 설교해야 되겠는데.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죠.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대인들과 함께 개종하듯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 그렇게 잡족들이 와서 함께 광야 생활했고, 여러분들 잡족들에게 만나가 내려졌을까 안 내려졌을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셨죠? 잡족들은 구름이 싹 피해갔나요? 불기둥이 싹 피해갔나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같이 탈출했어요. 똑같이 해줬어요. 똑같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믿었던 유대인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잡족 같은 그러한 민족이지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뭐 비유로 말씀하시죠. 세상 속에 포도원 같은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거나 똑같은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님께는 세상 속의 교회고 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심겨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는데 3년 동안을 찾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정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아멘,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어떤 열매?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은 사람을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 같은 존재를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가 보여져야 돼.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져야 돼. 자, 콩 심은데 팠나요? 콩 나잖아요. 예수님 심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야 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100%는 아니지만 그 모양은 이루어져야 돼. 그 모양이 나타나야지요. 여러분들 콩 심었다고 콩이 다 튼실한 것만 나타납니까? 아니요.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파세요? 콩이에요.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더 충실하게 더 아름다운 열매 맺히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열매가 맺어져야지. 한 해 한 해 더 좋아지는 열매가 한 가지 열매 맺어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성격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감정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돈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생각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나가면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돈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이제 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찾기를. 그런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찾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주인과 또 누가 나와요? 과원지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7절 시작.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막에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원지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원지기는 무화과나무를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로 이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아니면은 갖가지 이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권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건의하는 자. 권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권하는 거. 권면하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권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아서 권면보다는 권해서 잘하도록 하는 그런 좀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제 권세를 부리는 권세권자 같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힘쓴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위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여기 가원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 성도들, 이제 새로운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세워져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내버려둬요? 도움을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만 도움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도움 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도움 주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 신앙에 이렇게 바른 길을 가기 원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일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든지 삶의 열매를 맺게 하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가원지기가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위에 만일 씨가 열면 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은 3년, 그런데 가원직인 1년을 더 유예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태만해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에이, 나는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포기하는 마음이 돼. 그러니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깨닫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이 가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소서 했던 것 같이 내가 잘못된 것들을 딱 발견하고 그걸 깨닫게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생각해. 아, 나에게 1년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아니면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런 결단의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바꿔져. 한정적으로 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희석이 돼버리고 약해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거기에 가원지기를 세운 이유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의 열매,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그래요. 사회생활은 6일이에요. 기껏해야 주일날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몇 시간 함께 하지 않아요. 뭐 수요일날 오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은 굉장히 짧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 너무 시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생각하는 거는 크고 하나님 생각하는 건 너무 작아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세상 사는 거는요, 부수적인 일들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세상 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버려야 돼. 생활이 완전 신앙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지. 세상 열매는 많이 맺어. 목적을 향하고 뭔가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적고 너무나 못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나버려요. 다 드러나버려요.
우리는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모든 방편으로 바뀌어야 돼. 예, 하나님 중심으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떤 열매라고 그랬어요? 어떤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 열매, 예수님 열매. 나는 껍데기만 그래. 나지. 나의 삶 전체는 예수님의 삶이 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그 중심으로. 목사는, 목사님과 그래. 아니에요. 평신도도 똑같아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시험 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이래서 하나님, 저래서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죄로 망할 수 있어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은 죄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 뭐 능력을 행했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껍데기일 뿐이야, 껍데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내 안에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주님은 그걸 찾으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는 맺고 있고 어떤 열매는 맺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 열매는 완전히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법,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변화되는 세상, 교회까지도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손해볼 수도 있고 갖가지 소리를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믿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다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